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온 동네 떠나갈 때 우러제치는 소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노래의 내용은 한 사람의 탄생을 그렇게 기쁜 탄생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인생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또 잔치로 시작합니다. 예.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큼 기쁨이 없고, 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만큼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쁨의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서 기쁨이 슬픔이 될 때도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가 절망과 고통의 인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흥겹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흥겹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그 잔치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에요. 특히 이 잔치에 있어서는 더더욱 사람들의 그 흥을 돋아주고 또 서로 축하하는 도구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잔치를 준비할 때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했을 그 포도주, 거기다가 이 포도주는 집에서도 자주 마시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쓸 것으로도 남겨주는 여유 있는 물건인데, 음료인데 그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없어진, 적당히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없다라고 오늘 3절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잔치를 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쇄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즐거워서 축하해 주면서 같이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연회장에 그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은, 또 거기에서 일하던 많은 하인들은 이제는 정말로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줄 몰라는 그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즐거움이 비통함으로 변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합니다. 인생은 즐겁고 인생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사명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의 삶을 살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 사라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 같은 그 삶 가운데서 무언가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잔치 자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저께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있어요. 항공사가 있는데요. 그 비행기 한 대에 154개국의 사람들이 탔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는 한 500명 타요. 그 500명 타는 그 비행기가 만석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154개국의 사람들이 탔다니까요. 이제 와 이러시는군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잔치의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오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오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오고요, 권세 있는 사람도 오고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력도 가지려고 하고, 지식도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능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갑자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 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 일기예보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뉴스를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날씨를 확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다더라 하면은 얼마나 무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날씨는 우리가 예보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부족함의 문제는 예상치 못하고 찾아올 때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맥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캐치를 하시고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잔치 틀렸어. 아니 어떻게 혼주가 이것도 이렇게도 준비가 부족해? 그렇게 혼주를 비난하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즐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지금 이 혼주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황스럽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이제는 비난과 남을 탓하고 책임 추궁하며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잔치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다 뭐야 이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많은 그 순간 중에 오늘 이 순간이에요. 여자여.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여자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자여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앞으로 다시 또 개역 개정을 다시 또 번역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 번역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여 하는 이 말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버릇이 없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여자여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귀내라는 말이에요. 귀내. 굽내가 아니고 귀내. 이 귀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어떡하냐? 너가 좀 해결하면 안 될까? 너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얘기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제 부탁을 받는 입장이니까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야, 그냥 못한다면 못한다 하지 여자가 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대왕, 대비마마 그런 거예요. 여인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귀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대왕 대비마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노를 참 잘해야 돼요. 노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노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때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결에 노 했는데 그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가 무지무지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절벽을 경험하고 인생의 그 비관하고 막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내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긴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잔치, 나에게 주신 그 심히 기뻐하셨던 그것을 죄로 해서 내가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내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도전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너가 이것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포도주 제조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없이 남편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 예수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순간순간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거절당함으로 에이 내 잔치냐? 되겠지?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오늘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쫙 깔아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결론, 부족함으로 시작했지만 이 부족함이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도전을 잘 안 해요. 거절감의 상처가, 내 안에 이 거절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 없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저해요. 하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도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 그 도전의 결과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막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에 나타내시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도 목요 기도회 때 현승훈이라고 하는 디쉐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분의 간증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냐면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요. 저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정말로 다시금 그것을 도전을 했는데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세요. 내가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라. 그럼 믿게 된다. 우리에게 모두 다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그 기본적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가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해줄게요. 해보세요. 근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결론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의 그 풍부함을 빼앗아간 수많은 마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녹록하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똑같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또 뭐라고 말해요?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대요. 지난 목요일 날 현승원이라고 하는 그 대표는 단돈 500만 원 갖고 창업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아버지가 빌려준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연매출 700억을 연매출 700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합니다. 돈이 제가 심지어는요 제 친구 목사는요 제가 아는 목사는 그래요. 야, 나는 10억만 있으면 나 진짜 개척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목회 잘하겠다. 그런 사람은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못합니다. 예, 100억을 줘도 못합니다. 인생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박사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박사들은 문제가 더 많아요. 박사들은 문제가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안 따라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한계는요,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요, 자기의 능력을 몇 %밖에 못 쓰고 죽었다고요? 10%도 채 못 쓰고 죽었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 탓하고 돈 탓하고 또한 재능 탓하고 육체 탓하고 또 돕는 사람 없다고 사람 탓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누가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으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 혼인잔치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 하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순종하지 못할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지금 이제 포도주는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는 여러분 그릇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개밥그릇, 이거는 우리 그냥 맨날 먹는 밥그릇, 이거는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그릇, 어떤 그릇은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내는 그릇이 있어요. 2-3년에 한 번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항아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발 씻는 항아리예요. 손 씻는 항아리예요. 이 손 씻는 항아리,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여러분 개밥그릇에 밥 주면 기분 좋아지나 봐요. 요즘은 집에 보면 개밥그릇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밥보다 개가 먹는 밥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개밥그릇 주는 안 먹습니다. 니나 드세요. 그렇죠. 손 씻는 그릇인데, 손 씻는 항아리, 발 씻는 항아리를, 그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물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신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거기다가 그게 무엇을 부었어요? 포도주를 부었다면 그래도 이해는 돼요. 무엇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H2O. H2O. 다른 거 하나도 섞지 않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순종해야 될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막 내 마음이 갈등을 해요. 그때는 내가 순종하기 쉬울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어떤 사람 막 욕해요. 아냐고 내 상황을 이러면서 욕해요 막. 근데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저항감이 오고 진짜 너무해, 그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그것을 할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upgrade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절망의 어떤 절망의 상황, 나의 어떤 상함의 상황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희망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다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데 안 돼. 하나님은 돕겠다는데 나는 안 돼.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면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내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면 복된 일일수록,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더 사단은 안 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거역해야 될 이유들과 핑계들을 대게 만들어요. 내가 자꾸만 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눈을 딱 감고 이제는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한 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거역하니까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정말로 커요. 근데 에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그렇게 한다고 뭐 꼭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준비해가지고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제까지는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갈등하고 있고 내가 거역하고 싶고 내가 부정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복이 됩니다. 하면 거기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기분 좋았을까요? 하인들이 제일 좋았어요. 하인들이. 그 혼주는요,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지. 그냥 얘기만 듣고서는 큰일 났다고만 했는데, 또 그 상황을 모르는 또 다른 혼주들은 아이고 그냥 뭐 늘 먹는 포도주인데요 뭐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누구는 그 정결 예식은 손 씻고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줘. 하인은 알아요. 와,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절망과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몰라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부족함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절대 결핍 속에서 그 주님을 찾아보시세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할게요.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어떡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날 보러, 하면 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진짜 못할 것 같다면 제가 하지 마라 그럴게요. 근데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다 아세요. 근데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내가 붙잡고 살 것이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절망의 주님으로 내가 알고 살 것이냐? 안 돼. 주님 안 돼. 예수 믿어봤더니 안 돼. 예수님이 도함이 안 돼. 안 되는요.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한 구두쇠 부자 영감님 회감날이었어요. 그날 그 영감님은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 오늘 새끼를 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해갑잔치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해갑잔치 하면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하인들이 야 오늘은 목에 때를 베끼는구나. 오늘 드디어 고깃국물 한번 먹는구나. 야 오늘은 우리 주인님이 어떤 음식을 할까. 하여튼 그냥 손님들 먹고 남은 거 먹을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새끼 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 구두쇠 영감이 하는 말, 새끼를 길게 꼬아라 그런 거죠. 그냥 하인들은 그냥 광에 앉아가지고 군시는 거죠. 하여튼 구두쇠 저는 오늘 또 새끼를 꼬아 돈 벌 생각을 하네 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냥 됐거든. 뭐 오늘 한갑인데 뭐 검사하겠어? 그냥 대충 꼬다가 자빠져 자는 애도 있고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하는 애도 있고 그래도 주인님이니까 열심히 꼬고 나면 그래도 고기 한 덩어리를 주시겠지 하면서 저녁이 됐어요. 주인이 그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 구두쇠 영감님이 얘들아 오늘 꼬은 새끼줄을 가져와놔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가지각색이야. 이만큼 꼬은 애들도 있고 마치 이만큼 꼬은 애들도 있고 막 길이가 엄청난 키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얘들아 저 광에 있는 엽전을 가져오너라. 너희가 꼰 새끼에다가 그 엽전을 채워서 가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연회장에서 하신 그 말씀은 새끼 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씨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잔치의 삶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감동 주시든지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삶이 이번 2019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19년이 오벳 에돔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결실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1월을 마지막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2019년에 우리에게 주신 오벳 에돔의 복을 누려라. 저 표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벳 에돔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제 이 12월은 여러분이 그 오벳 에돔의 복을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희망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